자, 그래서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은 10가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또 간추리면은 우리 오근과 칠각지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본산매에 드는데 능숙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읽어보면 전부 상식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절집 43번에 그죠? 350쪽입니다. 토대를 깨끗이 함. 안팎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안은 뭡니까? 내 몸 깨끗이 해야 되겠죠? 무조건 토대를 깨끗이 해야 돼.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을,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45, 46 걸어하고 47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찾으시죠? 351쪽 맨 밑에 47번입니다. 그죠?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거 없이 믿는다. 됐죠? 미신만 됩니까? 맹신, 광신으로 갚힙니다.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야,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그렇죠? 한약 잘못 먹고, 그죠? 병 생기면 치료가 안 된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믿음이 없이, 그죠? 이게 뭡니까? 교활한 그게 해버리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그죠? 평생을,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곤란해집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됐죠? 그건 뭡니까?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됐죠? 정진은 어디로 치우칩니까? 들뜸으로 치워버리죠. 그래서 정진과 삼매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됐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48번에서는 다시 삼매와 믿음을 또 함께 강조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49번 가보겠습니다. 뭐를 강조합니까? 마음 챙김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정진, 염정애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뭡니까? 묘하지요? 마음 챙김을 제일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강해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일 가운데 두셨고, 부다고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신, 그죠? 정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염, 그죠? 정, 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봅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게 해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믿음과 지혜는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 했죠? 믿음이 균등 안 해지고 믿음만 강하게 되면 뭐로 간다 했습니까? 미신으로 간다 했습니다. 됐죠? 그걸 대줍니다. 제가 지낸 말 아닙니다. 자, 통찰지만 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활한 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과 또 뭡니까? 이 정도, 삼매도 조화롭게 해야 된다 했죠. 자, 정진만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덜떡빕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고 밖에 나오면 덜떡비고. 좋은 복입니다. 2개가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믿음만 강하면 미신이 갚힙니다. 지혜만, 통찰지만 강하면 교활한 쪽으로 갑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여기 딱 조화롭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저는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데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운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 챙김은 뭐로 보면 됩니까? 운전대로 보면 됩니다. 중요하죠? 운전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운전수는 우리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운전수가 아무리 뭘 잘해도 뭡니까? 옆으로 틀어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지고 죽어빕니다. 됐죠?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 챙기면 운전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과, 이제 이 중에서, 그죠? 이 2개는 또 같은 계열이고, 이 2개는 같은 계열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특히 이 중에서 뭡니까? 이제 정과 믿음 이런 거는 뭘 보면 됩니까? 뭐로 보면 됩니까? 브레이크. 됐죠? 자, 정진과 지혜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악셀레이터 맞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삼매나 이거는 뭡니까? 브레이크로 보면 되겠죠? 정진 저런 거는 악셀레이터 보면 되겠죠? 2개를 조화롭게 밟아야 운전을 잘하고 목적지는 어디 됩니까? 목적지는 열반. 길에 운전해가는 길은 뭡니까? 팔정도. 와, 멋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팔정도를 운전해 나가는, 팔정도의 길을 따라서 나라는 오늘 운전해 나가는, 예. 나는 불자. 됐죠? 그래서 운전 잘하려면 핸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 챙김을 잘 운전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걸 도와주는 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됐죠? 액셀레이터는 뭡니까? 정진과 지혜. 브레이크는 믿음과 특히 뭡니까? 산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마음 챙김이 딱 가운데 앉아갖고 신정진 정혜를 이끌고 가는 형국이죠? 중간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조화입니다. 조화.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5번은 뭡니까? 51번 보면은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마음을 분발한다. 그래갖고 그 밑에 뭐 나와 있습니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353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 자, 마음이 해야 할 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 있죠? 택법이겠죠? 택법, 정진, 희열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마음 챙김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칠각지는 뭡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입니다. 여기서 분발해야 되는 요소를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로 꼽죠. 됐죠? 이거는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고 57번에 가겠습니다. 357쪽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한다.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357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을 보면 마음이 들떴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를 당다. 이게 뭡니까? 경안입니다. 경안 한자로 우리 뭐 한글로 하면 경안 적어 놓으십시오. 삼매의 깨달음 구성 요소는 뭡니까? 정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평온의 깨달음 구성 요소 사입니다. 경안 정사. 됐죠? 경안 정사는 마음이 들떴을 때는 경안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을 닦아서 깔아앉혀야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절제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택법, 정진, 희열 앞에 세 가지는 뭡니까? 분발하는 구성.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 깔아앉았을 때 이거는 분발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오건 오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챙김이 제일 중간에 있으면서 그죠? 중간에 있으면서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거죠. 자, 칠각지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칠각지는 순서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염을 제일, 그죠? 그걸로 해서 택법, 그죠? 정진, 자, 희열, 경안, 예, 정사. 자, 이 6가지를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됐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좀, 이제, 뭐, 정진해가 많어. 어이? 수행해가 많어. 뭐, 열반 싫은 안 많어.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법, 정진희.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열반 그 싫은 해서 많어. 이러면 이거는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불선법이죠. 제일 먼저 판단해야죠. 택법은 그래서 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정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무대뽀입니다. 무대뽀로 해서 깨달아지면은 이 세상에 도인들이 철철 넘쳐흐르겠다. 안 됩니다. 됐죠? 바른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여기서 뭡니까? 택법을 해야 됩니다.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택법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 마음은 정말로 교묘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를 잘 지킵니다. 그죠? 딱 택법이 선법이다 이랬는데 뭡니까? 그게 선법이 됩니까? 그러면 뭐 불선법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죠? 싹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선법, 불선법은 정말로 그죠? 여기 이 물거리 홈파인 침호금을 필요합니다. 됐죠? 딱 해서 그죠?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죠? 집착한 바가 없이 집착한다. 이 말이 됩니까? 먹은 바 없이 먹는다. 그렇듯한 말이죠. 택법에서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정진이 됩니다. 됐죠? 자, 선법, 불선법을 판단해서 요거는 불선법이다. 불선법이라서 정진해서 딱 끊었습니다. 뭐가 생깁니까? 1번, 희열이 생긴다. 2번, 슬프다. 뭡니까? 왜요? 지금 있는 거 딱 끊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슬프지. 그런데 부처님 그거 아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택법을 해서 불선법이라고 딱 판단돼서 정진으로서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한 희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법, 불선법에서 이게 선법이다. 그럼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희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희열이 생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됐죠? 야, 정진하면 마겠노. 또 이상한 됩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들 코미디를 또 너무 좋아해갖고, 그죠? 네? 정진하면 마겠노. 속이 삼겠지. 이러면 이거는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네? 불선법이죠.
그죠? 불선법 되면은 정진이 딱 끊어야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택법 정진 희열은 강한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편안함과, 그죠? 산매와, 그죠? 평온함으로 조화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뭡니까? 마음 챙기면 앞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마음 챙기면 여기서도 아무리 강해도 됩니다. 깃발을 들고 쫙 돌격 앞으로 이러면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돌격합니까? 그렇죠. 열반, 목적지는 열반입니다. 불교는 열반 잃어버리면 그 순간,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도 마찬가지고요. 유식도 마찬가지고. 열반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불교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격 앞으로 이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죠? 진짜 소고기 사무로 가는지, 그죠? 뭐도 모르고, 니 뭐다 모르는데 몰라? 니가 가지 않겠나? 그죠? 경상 사람들도 웃기죠, 그죠? 그죠? 니가 가지 않겠나? 내가 어디까지 니가 가자 그러지. 그걸 또 둘이서 다 싸움을 하고,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됐죠? 열반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 길은 팔 정도 길이겠죠, 그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가 서로 조화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발과 절제, 됐죠,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분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왕 나온 거, 이거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죠? 이왕 나온 거. 그죠? 예를 들어서 355쪽 펴보십시오. 54번에 보면 7가지 법들이 있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됐죠? 이거 자세한 것은 제가 번역한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칠각지가, 그 부분에 칠각지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만 부타우서 스님은 그죠? 청정노론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딱 들고 있습니다. 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를 잘 따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법을 탐구해야 되고, 토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같이 더러운 사람은 죽어도 이거 간택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근을 조화롭게 닦아야 되겠죠?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하면 안 되겠죠? 됐죠?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해야 됩니다. 누구? 우리 주지스님. 됐죠? 그래서 그죠?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반조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가지를 닦아서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를 합니다. 55번입니다. 11가지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제가 해놓은 초기 불전 연구에서 한 7, 8천 권 지금 나간 책입니다. 또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만 원 어떻게 모으는가 그 방법 이야기해주면 여기서 이제 대구에서 이런 말 하면 욕 들으면 습니다. 만 원을, 근데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 원을 모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도반 1명이 더 필요합니다. 도반 둘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톰앤톰스 앞을 싹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춤을 하면 꼴까닥 삼켜야 됩니다. 왜 삼킵니까? 삼키면 자기 도반이 먼저 싹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낼게. 그럼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반이 앞에 가서 계산하면은 요새 4,500원, 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돈 많은 생기죠. 그거하고 나쁜 데서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 갖고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사보십시오. 대구 와서 있는 이야기 마음 욕 들으면 묻습니다. 도반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가면 됩니다. 혼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 2번 꼴딱 삼키면 됩니다. 한번 가서, 이러면 5,000원 전락됐죠? 저까지 갔다 한 100m 갔다 다시 와서, 이러면 뭡니까? 2번 하면 만 원 생기죠? 죄송합니다. 그거 갖고 책 사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가지 법이 있어서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이거 딱,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재미도 있고요. 그럼 특히 자세히 좀 설명된 거 보면 그죠?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57번에서 그죠?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경안 정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359쪽에 보면은 경안을 닦으려면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를 닦는 데는 11가지 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평온을 닦는 데는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됐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그죠?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등, 나머지는 다 그거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61쪽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66번에 보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삼매에 들은 능숙함을 성취한 자가 표상을 얻으면 본삼매가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표상은 무슨 표상입니까? 닮은 표상. 됐죠? 근데 이게 개송이기 때문에 닮은 부분을 뺐을 뿐입니다.
자, 닮은 표상이 얻으면 본산매가 일어난다. 자, 만약 이와 같이 닦아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자는 오직 노력해야 되고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됐죠? 포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본산매도 못 얻고 해탈 열반도 실현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을 버리고서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죠? 정진 안 하고 뭐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노력 안 하고 돈 벌어집니까? 그거는 전부 사행심입니다.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그죠? 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산매, 그 다음에 뭡니까?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진짜 좀 좋은 말씀입니다.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는 마음의 일어나는 형태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됐죠? 고르게, 좌롭게. 됐죠? 오근을 좌롭게, 칠각지를 분발과 절제를 좌롭게. 됐죠? 그죠? 자,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분발해야 하고, 지나친 노력은 절제, 분발 절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좌롭게 일어나게 해야 된다. 좌가 핵심이죠. 그죠? 줄 팍팍 꺼야 되겠죠? 그럼 뭐라 적어놔야 되겠어요?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요런 대학에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치 꽃가루와 연잎과 거미줄과 배와 기름병에 대해 벌등의 행동을 찬탄하지. 요건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지금 비유가 나옵니다. 자, 느슨하거나 들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표상을 향하도록 닦아야 된다. 무슨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래서 좌롭게 닦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67번 이하입니다. 정진을 평등하게 닦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됐죠? 그 비유로 67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벌 돼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68번에 보면은 외과 의사 돼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69번에 보면은 거미줄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70번에 보면 선장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71번에 보면은 기름병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번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지나친 정진과 느슨한 정진 이렇게 합니다. 자, 6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이죠? 꽃이 확 열리다 이러면 이제 지나치게 부진하면 어떻습니까? 확 날아가고, 그죠? 꽃이 있으면 그 꽃에 적당히 앉아서 꿀을 뽑아야죠. 제 같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막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차 타고 오면 막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봅니다. 그러고 어이구야 이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다 지부리고 없어요.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 온다 해놓고, 그죠? 바늘 땅 본사 온다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예. 아, 본사 가야지 해놓고 서울에서 드렁드렁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벌쩍 놀래고 일어나고 대구 오면 대구의 본사에 맛있는 거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에 꽃이 만발했음을 알고 전속력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지나쳐버려 다시 돌아와서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2번. 자, 다른 영리하지 않은 벌은 천천히 날아가다가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그러나 영리한 벌은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서 쉽게 꽃송이에 도착하여 원하는 만큼 꽃가루가 참 비유는 재밌고 한데 적당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음식량의 적당한 거. 부처님 초경이죠. 도처에서 음식의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 비구의 가장 큰 덕목으로 초경 도처에서 부처님께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수행을 제일 토대로서 보잔해수 맞단유라 합니다. 오늘을 왜 들먹입니까? 제가 사무쳐 있는 주제입니다. 보잔해수 맞단냐. 보잔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맞단유는 적당함을 아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수행자는 핵심이죠. 좌롭게 말은 쉬운데, 그죠?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 비유도 뭡니까? 좌롭게 해야 우리는 본산매를 얻는다. 그 외과 의사도 뭡니까? 제자들이 물 쟁반 속에 담긴 연잎을 놓고 칼을 사용하는 실습을 할 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급히 칼을 들이보면 연잎이 두 조각 내보면 끝납니다. 이것이 연습인데 사람한테 수술할 때 잘못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목숨이 날아가 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겁이 나가고, 그죠? 벌벌벌 떨고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죽읍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과에서는 정말로, 그죠? 좌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절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미줄 가져오면 4,000냥 준다니까 뭡니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죠? 급히 거미줄 가져가 상탈로 들고 가면 거미줄을 딱 끊어져 버리겠죠? 상금 못 받습니다. 다른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끊지도 못한 두려움 때문에 손도 대지도 못한다.
됐죠? 적당하게 조화롭게 해서 가져가서 상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선장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돛을 확 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 확 벗어나 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 약한 불에 돛대를 내려 배를 그곳에 머물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기름병 채우는데도 기름병을 갑자기 빨리 확 채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안 남기죠? 그죠? 기름을 안 채워도 안 남깁니다. 적당히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2번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표상이 일어나면, 닮은 표상이 일어났죠? 기분 좀 미치겠죠? 폴짝 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본산매를 얻으리라고 용맹전진한다.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그는 본산매를 얻었다. 미치고 폴짝 뛰겠죠? 그죠? 이런 거는 경험 많이 하죠? 뭐 하다 보면 좀 번뜩 뭐가 생기다 싶으면, 우와! 뭐 혹시 닮은 표상이다 싶으면, 그죠? 날뛰 빕니다. 그럼 팍 깨집니다. 깨지도 모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자는 지나친 정진의 허물을 보고 지금 나에게 본산매가 왜 필요한가? 제 같은 사람이죠. 그죠? 야, 본산매 닦아가 많은데, 그거. 응? 그것도 피개거리 될 거 있죠? 야, 본산매 그거 깨달음 아니다. 본산매 그거 등다고 해서, 맞죠? 그렇기도 합니다. 본산매에 나와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여모유혹 해탈을 해야 그게 깨달음이지. 본산매 닦아서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세생생 가도 본산매 체득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놓아버린다. 너무 느슨한 정진으로 그의 마음은 게으름에 빠진다. 그도 본산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하면 그 느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약간이라도 들떴으면 그 들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한 노력으로 표상을 향하는 자는 본산. 적당한 노력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죠? 밥 하나, 음식 하나만 돼도 그죠? 이렇게 적당한 음식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 그게 안 되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저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것보다 그건 제 눈에 안 보이고 모르겠고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예, 제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말 요래놔도 맛있는 거 갖다 주면 홀딱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희한한 거 있죠? 저녁에 갖다 주는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방금 봤죠? 예, 저녁에 갖다 주면 이상합니다. 이거는. 저녁에 갖다 주는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밥 한번 딱 먹고 나서 갖다 주는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는 아니고. 체면상으로 먹는 거지. 정말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여기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조화입니다. 조화. 됐죠? 조화롭게. 특히 오근을 조화롭게. 신정진, 염정해를 조화롭게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칠각지, 염, 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를, 그죠?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그죠?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조화로움을 알 때 그 사람이 본산매를 얻어서 그 본산매에 능숙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초선에 들겠죠. 그죠? 그래서 74번 이하에 보면, 364쪽 이하에 보면은 그죠? 초선의 주석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 이제 아비담마적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4번, 75번, 76번, 그죠? 그죠? 77번, 78번, 78번까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77, 78번에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죠? 특히 이제 그죠? 우리가 핵심이 뭔가 하면 그죠? 특히 우리 75번의 핵심은 우리 이거는 본산매를 들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가 하면 그죠? 준비 단계, 근접 단계, 수순, 종성 이 4단계를 거쳐서 5번째 본산매를 얻는다. 요래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그죠? 제일 중요하게 하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종성이란 말이 나오죠. 고떠라부라고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그죠? 365쪽 75번 바로 위에 보면 고떠라부 나오죠. 그리고 한자로 뭐라 해놨습니까? 종성이라 해놨죠. 요 개념을 한번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고떠라부가 뭐냐 하면은, 자, 제일 쉽게 말하면은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족보. 어머야. 아비담마에 무슨 족보가 있나? 족보 뭡니까? 자,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하죠? 자,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의 마음을 여기서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욕계는 뭡니까? 우리 하는 이제 여기서 종성입니다. 그래서 종성이란 말 자체는 그죠? 우리 인도에서 계급 있죠? 그러니까 상놈 계급에서 양반 계급으로 가는 그거를 우리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놈에서 양반되는 경우, 상놈에서 양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죠.
그래서 이조 말기에 족보를 다 사갖고 이조 말기 어디 통계에 의하면 80%가 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적어도 양반은 5% 10%면 돼. 그게 양반이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부 뭐 학교 명문학교 넣어갖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을 여기서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욕계 마음에서 그죠? 자,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의 마음. 그런 게 마지막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 본산매에 들면은 아비담에서 뭐라 합니까? 그거를 새끼 마음이라 하죠? 엄마야. 우리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을 했잖아요.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산매의 더 마음 다 했습니다.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다 했어요. 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상놈에서 양반이 되는 순간. 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죠? 자, 우리 그죠? 일반 마음에서 초선에 들 때 있잖아요. 초선에 들 때 종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자, 제 2선에서 초선에서 2선 들어갈 때 종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왜? 여기도 나옵니다. 2선에 들어서 바로 초선에 들어서 바로 제 2선으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초선에서 나와야 됩니다. 됐죠? 초선은 새끼 마음이죠. 나오면 뭡니까?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나와서 반조가 일어납니다. 내가 초선에서 버린 게 뭐고 얻은 게 뭐고 당연히 반조를 자능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그럼 이 순간은 욕계 마음이다. 됐죠? 이 반조를 거쳐서 다시 제2선에 들어가죠. 그러면 제2선은 새끼 마음이죠. 그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가니까 종성이 생겨야 되겠죠. 종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선에서 3선 들어갈 때는 같이 해서 또 종성이 생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2선에서 나와서 욕계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시 제3선이라는 새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종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선에서 4선 들어갈 때는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왜? 3선에서 나와서 4선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종성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범부에서 성자가 되면은 이거야말로,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간 것보다 더 큰 변화죠. 범부에서 성자 되는 거야말로 진정한 상놈에서 양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에서 성자 되는 거. 성자는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죠. 자, 범부에서 예류자가 될 때 종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부,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가는데도 경계가 바뀌었다고 종성이 일어나는데 범부에서 성자 될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종성은 두 군데 일어납니다. 어때서? 새끼 마음, 본산매에 들 때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성자가 될 때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성이 바뀐데 상놈에서 양반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5장에서 봤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죠? 본산매 못 깨달아도 됩니다. 성자가 안 돼도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만 체험해도 그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참여하고, 그죠? 본산매를, 산매 수행을 해서 본산매를 딱 쳐다가면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죽어서 적어도 인간 천상이 태어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본산매 체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와, 그럼 나는 나쁜 짓 실컷 하고 본산매 들어야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짓 실컷 한 사람이 본산매 들 수 있겠어요? 마음이 그냥 탐진치로 가득가득 차가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서로 그렇더라도 본산매를 체험하면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자, 성자가 되면 악도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루자가 되면. 예루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됐죠? 이미 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류자가, 일례자가 될 때 종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한 번 해병은, 죄송합니다. 금생에는 죽을 때까지 해병입니다. 됐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한 번 성자가 되는데 다시 범부가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초선에서 2선 들 때는 이거는
새끼 마음에서 욕계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한 번 성자가 됐는데 다시 범부 안 됩니다. 한 번 예루자가 되면 다음 생은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태어날 때 범부로 태어나서 다시 성자가 되겠죠 하는 거죠. 금생에서는 뭡니까? 한 번 성자가 됐는데 예루자가 일례자가 된다고 해서 다시 그죠? 범부가 됐다가 성자되는 그런 경우는 상식입니다. 상식. 듣고 보니까 싶으죠, 그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종성이 중요하다. 요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족보를 바꿔서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욕계에서 새끼 할 때는 그러지 상놈에서 양반되는 거니까 됐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건 다 응용 상태였습니다. 됐죠? 자, 우리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종성은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본산매 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자가 될 때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